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종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복 있는 가정이 되자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가정의 달, 이렇게 보면 1년 12달이 모두가 다 가정의 달이 아니겠는가. 5월달이 지나도 6월달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인데 때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기를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저는 쿠퍼의 부인입니다. 제 남편은 이 도시 시장이고 저는 그 시장의 아내가 됩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오기를 당신의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난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계속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때에 이분이 저는 매일 교회에 다니고 남편을 잘 돌보았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결국 이 여인은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요,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한 바도 있고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양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들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고, 존재 양식을 묻는 질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을 때에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냥 마귀에게 끌려 살던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을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구분이 될 텐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이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결코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또 마귀의 또 소유에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타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란 오늘 본문 앞서서 기록되어진 언급들이 있는데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야 할 것들을 쭉 열거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세상 풍조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건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음란하고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 진리, 세상 방법들을 미혹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사회에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신의 순결을 팔고 돈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는 길로, 넓은 길로, 성공의 길로, 좋다는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는 피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편안한 길, 넓은 길, 그 큰 문으로 그리 가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기에 세상 사람들 가고자 하는 세상 풍조를 다 우리는 마다하고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피해야 됩니다. 그 길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파국의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 풍조를 피해야 된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데 따라 살아야 될 길이 6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가지입니다. 의를 쫓아 살아야 된다. 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의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죄를 범하면 엄청난 부귀영화가 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의 길로 가면 이 엄청난 부와 명예, 이것들이 다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남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아무리 크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요 죄악의 길이라고 하면 단호히 그것을 끊어내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요, 의를 쫓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방식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된 삶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담지를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산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끊임없는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못된 성품들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속된 세상 사람들하고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입이 거칠어요. 욕도 하고 하여튼 폭력적인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의 생활이든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말씀을 신뢰에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된다. 거칠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들, 넉넉한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모질게 산다든지 아주 못되게 살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딱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세상에 속했냐,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원교회 다닙니다. 내가 노원교회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아무리 그 연수를 자랑을 해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참아내고 인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보는데요, 목회자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요,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막 거칠고 막 폭력적이고 막 이런 목사님은 저는요, 아무리 그가 성경의 박사가 되고 무슨 신학 박사가 되고 무슨 설교를 잘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목회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박사가 됐고 무슨 아무리 뛰어난 뭐가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를 청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두 사람 가운데에 한 분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하게 되는데, 이 두 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력서는 화려하잖아요. 이력서 무슨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 하고 어디, 이력서 봐갖고는 사람을 몰라요. 그죠? 겪어봐야 아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오밤중에 두 사람 놓고 오밤중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오밤중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왜 이 오밤중에 전화를 거셨느냐고. 목사님 주무신다고 끊어요. 또 전화를 또 걸었어요. 또 받고는 왜 자꾸 귀찮게 또 전화를 거냐고. 잔다고 끊었어요. 세 번째 또 걸어본 거예요. 또 걸었더니 이번에 사모님 받아가지고 또 왜 걷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깨가지고 목사님이 전화 받고서는 잠도 안 자냐고, 이 밤중에 무슨 전화질이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끊으려고 그럴 때에 여기는 아무개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셨다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품이 갖춰져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못된 사람,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해요, 인물이 잘났어요,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참을 줄도 알고 온유해서 다 품을 수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는 이런 성품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된 데는요, 이게 없어요. 사랑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냥 다 세상적인 어떤 무슨 세상에 무슨 회사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꼈을런지 몰라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무슨 뭐가 없어요. 우리 이게 연간 들어가는 이 표 하나만 있고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마치 무슨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그냥 써붙이고 무슨 달성하자 하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하다 그냥 떠벌리면서 무슨 장터 같은 그런 분위기면,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의와 경건과 사랑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이게 교회다운 교회지. 교회가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 이게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들어오면 주 앞에 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 보는 사람들, 주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그 모습 따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죠. 교회가 무슨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당이 커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말해요. 무슨 우리 교회가 막 무슨 부흥회도 좀 하고 막 좀 사람 좀 막 끌어모으고 무슨 이걸 원하는 이런 교회. 물론 그것도 필요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 너와 내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사냥대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면 자연히 교회는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구나, 이 교회는 좀 뭔가가 다르구나, 낯선 분이 들어와서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여기는 세상이랑 다르구나, 여기는 뭔가가 좀 하나님의 포근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이걸 느끼도록 해서 오는 심령들이 여기에서 그런 감동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설들이 그런가 하면 세상 초등학문들이 그래. 과학이 그렇고 의학이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된다, 의학을 믿어야 된다, 세상 학문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막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교회 올 때에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교회 오는 길을 막은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이겨내고 오셨기 때문에 올 때에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어디 가서 한번 꽃이라도 장미꽃이 폈다는데, 장미 축제 한다는데, 오늘 동창회가 있다는데, 오늘 결혼식이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싸우는데 아직 우리의 싸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가 대항치 못했다.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딱 잘못했다가는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밀림의 그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사자들 있잖아요. 먹잇감은 들소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먹잇감을 노리는데 어떤 것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가 봤더니 맨 뒤에 처진 것들 있잖아요. 처져서 따로 이렇게 노는 이것들이 잡혀 먹히더라고. 그 무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사자의 밥이 되질 않는데 따로 노는 거 있잖아요.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난 저쪽 가서 놀아야지. 딴 척하고 있네. 딴 데 가 있네. 이것들은 사자의 표적이 되고 그게 먹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을 잘 지켜야, 그래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한다든지 느슨해지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눌리고 말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건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퍼지게 막 이러다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올 때 보면 애가 달라져 있어. 그죠? 말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군대 용어로 바뀌고, 그리고 생활이 달라지더라고. 중성이 달라져요. 군인이 되니까 군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살면 군대에서 그거 못 베게 납니다. 가만 안 둡니다.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걸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배신자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세상 쪽에 가가지고 쏙닥쏙닥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단다는데 이렇게, 이는 배신자요. 이거는 간첩이요, 간첩.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 세상을 향해서는 충성하면 안 돼요. 그죠? 그는 세상 군대, 세상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